할렐루야. 오늘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겨보며 그렇게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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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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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상하고 지키시었네. 주가 징계 받으시고 우린 평화 얻었네. 도살장에 끌려가는 무죄한 어린 양같이 그의 생명 끊어지므로 내 죄값을 치르셨네. 우린 양과 같아서 우린 양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으나 주는 우리 죄악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 상하고 지키시었네. 주가 징계 받으시고 우리 평화 얻네.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도살장에 우린 양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으나 죄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다. 우린 양 같아서 양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으나 죄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다. 우린 양 같아서 우린 양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으나 죄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린 양 같아서 우린 양과 같아서 제갈 길로 갔으나 죄는 우리 죄악을 모두 담당하셨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며 우리 함께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가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느껴요. 아침마다 해가 뜸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을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을 주께 고백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로 보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선 에베소서 강해를 잠깐 중단하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함께 절기에 맞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심사 어떤 것에 여러분 관심을 두고 계신가요?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일일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이제 여러 관심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 이 가운데 온 사람들의 시선과 눈이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어떤 유명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고 반응이 그렇게 굉장했던 것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어였어요.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확신이 깊어져가고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가 나타나서 여러 활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때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메시아 왕국의 회복의 정점이 바로 뭐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을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니까 그때 유월절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들었어? 예수라는 분이 이곳에 들어오신대. 이번 명절에 이곳에 오신대. 온통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왕으로 그렇게 추대해서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반응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닥에 뭘 깔았어요? 네, 옷을 깔았어요. 그 다음에 벤 나뭇가지를 거기에 폈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가 왕으로 모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깔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경의의 표시예요. 옷을 깔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자신들이 왕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118편 25절이 그 뜻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저들이 외치고 있어요. 메시아의 오심에 열망을 담아서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뭐냐 하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오늘 9절, 10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9절, 10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덧붙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다 요한복음서에 보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나뭇가지를 흔들었다고요? 네,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종려나뭇가지를 사람들이 흔들었는데 왜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뭇가지는 생명을 상징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상징이 있어요. 부활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데요. 다 그 나무를 잘라도 자르면 어떻게 되죠? 나무는 죽잖아요. 나무를 다 이렇게 가지를 자르고 다 그 밑둥까지 이렇게 다 잘라도 30년 동안은 안 죽는데요. 거의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다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산은 뭐예요? 번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이제 중간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묵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 침묵하셨대요. 그 침묵 시대 가운데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져요. 이 마카비 왕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카비는 제사장이에요. 유다 제사장 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신정 국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왕인 나라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왕인 나라, 뭐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왕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법은 뭘까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신정 통치 시대였어요. 이 마카비 혁명 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교가 기독교예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좋으세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교가 기독교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이들이 예배는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까요? 진정한 예배는 아닐 거예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 당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가 현실적으로 형식적으로 굳어지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생겨났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사방팔방에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 하면 이 시대 가운데 메시아가 도래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저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 혁명 때 이 마카비 군대를 상징했던 상징이 뭐냐 하면 종려나무였어요. 그것은 승리의 상징이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어떤 생명의 주님으로, 어떤 승리의 주님으로, 어떤 번영과 부흥의 주님으로서 마치 마카비 혁명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메시아 왕국의 회복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이 이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죠. 사람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고 들떠 있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특별한 행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기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연출하셔서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메시아로서 메시아의 나라를 회복하러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행차 준비를 하는데 그것이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들이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의 행차를 준비하셨는데, 그런데 말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뭘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귀. 말을 타야지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인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시겠다고 하신 것, 그 당시로 볼 때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귀는 누가 타는 줄 아세요? 여자들이 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탔어요. 그리고 가난한 노약자, 평민들이 타던 게 뭐냐 하면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절대 왕이 타거나 품위 있는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어떻게 보아도 품위가 있다든가 권위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는데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래요. 어떤 나귀래요? 네, 나귀 새끼래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타봤대요? 안 타봤대요? 네, 사람이 손을 타지 않았던, 타보지 않았던 나귀 중에서도 가장 약한 나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귀의 세계에서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상상을 해봤어요. 이 나귀의 세계에서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을 태워본 나귀,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태워본 나귀는 사람을 태워봤으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제법 당당하게 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한 번도 사람을 안 태워봤던 나귀는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초보 운전입니다. 비틀비틀 거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에 자기가 엉킬 수도 있고요. 걷는 게 폼이 나지 않아요. 주춤주춤 걸었겠죠. 여러분, 운전해 보셔서 여러분 알잖아요. 오래 운전한 사람은 어떻게 운전하죠? 운전할 때? 네, 운전하는 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대화도 하면서 또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주차할 때, 후진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초보 운전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초보 운전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운전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몸을 바싹 붙여요. 네, 그리고 이제 어깨는 긴장돼 있어요. 그리고 좌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앞만 보고 가요. 방향 지시등을 켜가지고 이제 옆으로 가야 돼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운전하다 보면 여러 차들이 운전하면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초보 운전이구나. 그게 표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옆으로 추월해서 이렇게 갑니다. 초보 나귀가 그래요. 절대 폼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품위하고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여하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직접적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서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단순히 스가랴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스가랴의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비밀, 이 영적 비밀의 완성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주님께서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러면 스가랴의 예언,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 그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메시아이시지만 왕은 왕이시지만 그는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에요. 전쟁과 힘과 무력을 가지고 회복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싸움으로 어떤 무력으로 그렇게 힘으로 세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평화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가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병거와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것을 끊고 뭘 전하겠다고요? 화평을, 평화를 전할 것이다. 그 평화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라.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이루셨잖아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뭘 타셨다고요?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귀 타시면서 보여주신 이 평화의 망의 모습은 어떤 무력보다 어떤 강력한 것보다 더 강력한 놀라운 능력으로서의 평화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평화의 통치다. 주님의 평화의 통치를 선포하시고 평화의 전략을 세우시고 지금 그것을 구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영적인 작전이고 능력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시고 사망의 묶임을 끊어버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 평화의 전략이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평화의 전략을 쓰셨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대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답이에요. 주님이 평화의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평화의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움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평화가 답입니다. 싸워서 해결되는 문제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싸움과 무력은 아무것도 회복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수는 것밖에 없어요. 상처를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평화만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평화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그 평화의 전략을 가지고 오신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평화의 전략을 따라서 평화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평화로 삶을 설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인데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간디라는 사람이죠. 마하트마, 정말 위대한 영웅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 간디가 일으킨 무저항 운동이 뭐냐면 사티야그라라는 무저항,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간디가 사티야그라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시작할 때 간디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톨스토이예요. 이 톨스토이는 예수님에게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마태복음 5장은 뭐죠?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이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폭력이 아닌 평화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톨스토이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썼던 책이 톨스토이가 썼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간디가 이 톨스토이의 이 책을 읽고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뭐예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입니다. 평화로운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이끄는 운동에 참여한 분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의 전략, 평화의 선포는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전략, 어떻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있을 수 있을까? 평화를 지향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지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그 대답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나귀예요. 나귀를 타셨다는 것.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죠. 그 대답을 주기 위해서 평화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화는 겸손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아멘? 맞아요. 평화는 겸손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선 나귀를 타실 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요소는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만한 자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뭐만 있을 뿐이에요? 싸움과 갈등, 서로 물어뜯고 찢기는 것밖에 없어요. 교만하니까 싸우는 거죠. 교만하니까 상처받고 분노하는 거예요. 평화는 겸손한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가끔 보면 교만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낼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낼 때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속으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평화해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예요? 니까지 것하고 상대하지 않는다. 뭐가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대꾸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평화예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의 평화를 만들어낼 때 그것을 이용해 먹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로운 척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때만 쓰는 거죠. 절대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겸손히 평화를 만들어내고 겸손히 평화에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과 비굴함을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겸손과 비굴함을 혼동해가지고 말이죠. 그 마음속에 문제가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 내면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상처에서 오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상처예요. 그것은 상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절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해져야 되는데 건강해지지 않아요. 점점 더 나빠져요. 근데 그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연약한 내면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강한 내면에서 나옵니다. 어떤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힘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이지 연약함에서 나오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의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참된 겸손은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맞아요. 참된 겸손은 순종함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겸손이었다면 평화의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시는데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냐 하면 왜 들어가시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순종이 반영되었죠.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그냥 순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 2명을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로 갔어요. 새끼 나귀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가져가냐고 이야기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갔어요. 진짜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주인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그때 한마디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으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진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한 기적이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기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몇 마리씩 다 있었대요. 나귀 새끼를. 하도 나귀가 많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의 물건을 그냥 가져와요. 그러면서 왜 가져가?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거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과 그 주인은 원래 아는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원래 섬겼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을 때 아무런 질문도 없이 그냥 내줬다는 거예요.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예측까지 하나 하면 이 학자들이 이런 예측까지 해요. 이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여하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원어에 보니까 우리나라 말이 번역이 안 된 부사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부사가 뭐냐면 다시 한 번이라는 부사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nd it back 이라는 다시 한 번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여러 번 주님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섬긴 적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태우고 가시는 나귀의 두드러진 모습, 나귀의 모습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겸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순종에서 나온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권위에 순종할 때 거기에서 진짜 겸손이 나와요. 진짜 겸손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순종은 중요한 것인데 순종이 굴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 비참함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순종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해야지 뭐.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비참함이에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평화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압이라고 이야기해요. 억압. 힘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를 억압하는 거예요. 이 억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쌓이고 쌓여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터져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병이 듭니다. 삶이 이상해져요. 순종이라면 기꺼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즐겁게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표정을 지으시는데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꺼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순종해요? 즐겁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신뢰가 즐거운 순종을 하게 합니다. 즐거운 순종은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신뢰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화를 위한 세 번째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예요? 신뢰입니다. 그럼 이 신뢰는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몸으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그것도 한 번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신뢰로 병을 고치신 것이고요. 그 신뢰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요. 그 신뢰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어요. 그 신뢰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환호하고 그렇게 박수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대적인 세력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들이 살기등등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살기등등한 곳에 아무런 대비책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하다못해 과일 깎는 칼이라도 뭐 챙기지도 않고 뭘 타고 가고 계세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이 나귀 새끼의 몸을 얹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신뢰가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운 순종이 있어요. 거기에 기꺼이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산과 달라서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내 생각으로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고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기꺼이. 바로 거기에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평화를 맞이할 수 없어요. 평화를 사용할 수 없어요. 불안해서 못해요. 불안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시도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겼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때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 자식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제 자녀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만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전략은 뭐였어요? 평화였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답입니다. 먼저 그 평화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미 남아있는 어떤 전쟁을 몰아내세요. 그리고 어떤 갈등도 몰아내세요. 어떤 무력도 몰아내세요. 어떤 분노도 몰아내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평화로 가득 채우세요. 정말 겸손, 정말 순종, 정말 신뢰를 가지고 평화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평화를 사용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평화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평화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귀 타신 예수님,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무력이 있습니까? 어떤 분노나 화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정말 나약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 앞에서 정말 칼 하나 들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평화를 선포하는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재울 수 없는 그런 전쟁이 그런 실타래처럼 얽혀져서 아버지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나귀 타고 가셨던 예수님을 기억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쟁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어떤 갈등 때문에 어떤 무력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화의 그 길을 걸어가셨고 평화를 선포하셨고 평화로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평화를 선포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평화는 겸손한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고 참된 겸손은 순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즐거운 순종은 신뢰를 통해서 나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과 전쟁과 어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평화의 아버지의 선포와 평화의 아버지의 그 길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평화를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호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평화를 선포하셨는데 나는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평화의 전달자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는 평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평화 그 평화가 우리의 평화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평화이신데 우리는 갈등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분노 가운데 있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는 평화 우리도 평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냥 무방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되는 길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참된 겸손이 순종으로부터 나옵니다. 신뢰가 즐거운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속한 믿음의 교우들 주는 평화 그것이 나의 평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백과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평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평화를 선포하며 평화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심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예수님께서 받으신 조롱, 예수님께서 받으신 채찍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나도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놀라운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삶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흥량하여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 물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저들의 직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마음까지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평화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섭섭한 마음들 사라질지어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질병들은 사라질 것이며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영혼 육의 강건함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는 영적 문둥병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평화를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는 평화, 이것이 우리의 평화, 이것이 나의 평화가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특별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